신명기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다룰 주제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이죠. 도피성, 피난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정답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어떻게 예수를 담아놓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피성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세워지는 세 개의 도피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피성 이야기는 이미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그 세 지파 이야기에 등장했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가나안 이편,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이미 세 도피성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확인하고 갈까요?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구별된
세 개의 성읍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때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몇 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거기에 거주하겠다고 모세에게 요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일로 난리가 났었고, 결국 소동 끝에 땅은 분배하고, 다만 성인 남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봉합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도피성 이야기가 있었고, 새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분배가 있고 바로 이어서 도피성 이야기가 등장한 셈인 거죠. 그만큼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장치인데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정복 전쟁 후에도 사실 해야 할 나라의 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도피성을 먼저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좀 부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식민지 생활을 막 끝내고 해방이 되었는데 독립하자마자 가장 먼저 교도소를 건립하자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죠. 뭐 청부청사, 의료시설, 교육시설, 교통시설 챙길 일들이 많을 텐데 범죄자 수용시설부터 챙기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만큼 이 도피성 이야기는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 세 성읍에 대한 묘사, 표현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단 동편의 세 도피성에도 나온 표현이고, 오늘 본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세워질 그 도피성,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구별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세요. 그렇죠? 세 성읍을 구별했다. 지금 구별했다고 지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별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르라는 동사인데요. 나누다, 쪼개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여기서는 보시는 대로 나누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구분했다는 거죠. 창조 기사에 이 단어는 계속 등장합니다. 빛을 어둠에서 잘라내어 구분하셨고, 또 물들을 잘라내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전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성읍들, 이 구별된 성읍들은 다른 성읍과는 다르다는, 구분된다고 하는 독특한 지위를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살인자들이 거주하게 되는 성읍들인데 굳이 이 창조의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 세 성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별된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큰 겁니다. 이 도피성, 여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이고 영생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 표현은 길을 낸다, 길을 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은 길을 닦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문에 쓰인 동사는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접근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라는 건데요. 길을 예비하라. 자, 누가 생각납니까?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가 한 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주의 길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분께 안내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도피성이 있다는 것, 도피성이 온다는 것, 도피성이 왔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는 가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신명기 18장의 표현처럼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시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마다 가짜 선지자들로 드글드글한 거죠. 예수 무당에 이어서 정치 선동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막고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에서 오는 거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가 없으니 복음이 들릴 리가 없고, 그러니 귀신 신하라 까먹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도피성에 누가 들어오는가,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살인자입니다. 모든 살인자로 하여금 그 도피성으로 가게 하라고 합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살인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살인자는 구별된 그 성읍으로 도피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피성은 살인자들의 마을인 거죠. 살인자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어진 4절에는 고의적 살인이 아닌 경우 그 예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우발적 살인입니다. 고의가 없는 살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살인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 이 표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전부가 살인자이거든요. 고의를 가졌느냐, 고의를 갖지 않았느냐, 이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살인자란 말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서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인간 쪽에서야 고의적 살인이니 미필적 살인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해석으로 졸지의 모든 인간이 다 살인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살인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 겁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생명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고의적이냐 그렇지 않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의 여부를 따지라고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주제로 들어가면 판결의 문제로 들어가면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살인의 고의 여부를 재판관이 무슨 수로 판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살인한 자의 의도가 자기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고 또 순순히 자백하겠습니까? 숨기고 또 숨기고 거짓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계에 서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재판, 판결, 그 기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간다.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 이것을 말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한 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취소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와서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했는데 그게 취소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민수기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면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복살인이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만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죽지 않게 되는 또 다른 방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가 선포됩니다. 차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생명이 도피성 안에만 있고 그 경계를 넘어가면 바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그 경계로 해서 쫙 갈려지는 거죠. 도피성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나가면 사망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갈리고 있는 거죠. 자, 빛과 어둠이 갈린 현장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출애굽기 10장의 그 흑암 재앙을 보겠습니다. 10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출애굽 과정 중에 있었던 그 애굽에게 내린 흑암 재앙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애굽 온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다. 빛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도피성 이야기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사망이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양면성을 담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고 영생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고 사망 아닙니까? 귀가 있어서 들리는 자에게는 빛이 되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흑암인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죠.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살인자가 도피성 경계를 넘어 밖으로 나가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도 죽음을 면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흥미롭죠. 언제 그것이 선포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들이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자유.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죽음이 가져다 준 바로 그 자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유를 얻는다. 자유의 몸이 된다. 해방이다. 복음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도피성의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 남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 성읍을 구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도피성을 구별하여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새 성읍을 구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 따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성읍을 구분하면 그렇게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셋 외에 그 위에 셋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세 도피성에서 6 도피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 도피성이 된다는 것은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땅이 넓어진다는, 지형이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전형적인 복의 패턴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땅이 많아지는 것, 오래 사는 것.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전형적인 복의 형태들 아닙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한다. 자, 이 말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문자 그대로 읽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렇게 말입니까? 아직도 이런 기복 사상에 속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그 기복 사상이 말하는 그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없이도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사방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운때가 맞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로 인해 예수가 가져다 준 하늘 현실인 겁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귀가 있어서 복음이 들렸다면, 들리고 있다면 그게 복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도피성과 관련해서 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이 그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깝게는 문자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무죄한 자, 즉
결백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주제인 도피성과 관련해서 보면 고의가 없는 그런 살인자, 그런 살인자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 복수를 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깊게는 무죄한 예수의 죽음과 결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도피성이 담고 있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무죄한 피는 예수와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한 행동은 정확히 정반대였습니다. 무죄한 피를 반복해서 흘리게 했단 말이죠.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의 제물 아닙니까? 무죄한 짐승에다가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이는 것 아닙니까? 이 제사를 무한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밥 먹고 눈만 뜨면 숨만 쉬어도 죄를 생산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매일 제사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 이런 피 흘리는 일의 극치, 최종, 끝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무죄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무죄한 예수를 죽임으로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랬단 말입니다. 피가 자신에게 돌아간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죽어 마땅한 자가 된 겁니다. 완벽하게 죽음의 자리, 심판대에 올라서게 된 거죠. 여기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자리가 바로 여기란 말이죠.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지키라고 주신 말씀 같지만 인간은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대로 그걸 지키라고 하신다. 선악과를 먹여서 죄와 불순종에 꽁꽁 묶어놓고 그런 그들에게 지키라고 한다. 이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켜서 나에게로 도달해 봐라. 천국문을 열어봐라. 그런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해서 그들이 흘린 그 무죄한 자의 그 피를 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에 엎드리게 하는 거란 말이죠. 자,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의 역할이 이 한 문장에 압축된 것 같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검사의 역할이라고. 이걸 모르고
말씀을 오해해서 악착같이 지독하게 말씀, 율법을 지켜온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훈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칭송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그런 우월한 도덕을 갖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단 한마디로 죽을 자리로 밀어넣었습니다. 살인과 간음 같은 그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정의함으로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단 말이죠. 이들이 평생 쌓아온 그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죠. 이렇게 무너져야, 내가 무너져야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에 기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목표 지점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귀가 열려서 눈이 띄어져서 그렇게 죽게 된 그 나를 보고 율법이 밀어넣은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 지점으로 늘 돌아가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그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면목 없는 구원, 즉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읽어도, 어디를 펼쳐도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와 십자가가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열하고 지독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그런 복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